뵙게 돼서 반갑고요. 출석으로 따지면 저보다 선배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이 교회. 제가 우연히 수요 예배 때 교회 이름이 희한해서 제가 소속된 교회가 있었는데 교수가 소속되어 있거든요. 근데 수요일 밤에 아내하고 더불어서 이 교회 우리 동네에 있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와가지고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한 번 오셔서 말씀 나누자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재단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기도 안에 제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런 기도 받으면서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른 말, 다른 복음 전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경청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설교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부탁을 받고 설교 시간이 3번인 것을 제가 듣고 또 1부, 2부 예배는 같은 설교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각자 좀 다른 설교를 해보자. 똑같은 설교를 어느 교회 가서 5부 예배가 있는데 똑같은 설교를 5번 하다 보니까요. 이게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녹음기가 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말씀 집회라고 하는데 말씀 붕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말씀들을 한번 준비해보자라고 생각하다가 주제를 폭풍으로 잡았습니다. 우연하게도. 그래서 인생의 폭풍, 살면서 폭풍, 또 교회가 당하는 폭풍도 있고요. 하여튼 살아있다는 증거는 폭풍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으면 폭풍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제 삶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 폭풍을 어떻게 좀 벗어나지 그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설교 주제로도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한번 보니까 성경에는 4번의 폭풍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는 4개의 폭풍 사건이 2개는 예수의 제자들이 겪었던 폭풍이고 하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읽었던 요나가 겪은 폭풍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겪은 폭풍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의 폭풍을 주제로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폭풍이란 무엇입니까? 바람과 물결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일어나는 물결을 폭풍이라고 합니다. 풍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혼란과 시련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됩니다. 폭풍은 우리 인생을 상징하고 살아있는 교회의 삶을 상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살아있기 때문에 폭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오늘 이제 요나서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했는데 거역하고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다가 또 뭐 불만하다가 이렇게 그냥 막 이런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12소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에 비해 조금 특이합니다. 다른 선지서는
이렇게 막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막 엄중하게 막 선포하고 이런 게 선지서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서는 선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애언이나 설교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중에서도 대단히 특별한 형식을 갖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라는 선지자의 장점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서 우리도 요나의 장점을 갖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결점투성이고요, 단점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불순종합니다. 요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에는 넓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왜소한 마음을 소유했고요. 또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민족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대한 강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우리 유대 민족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냈습니다.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벌레가 와서 자기 그늘, 잎사귀를 다 먹으니까 그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분노하고 화내고 그 화를 하나님께까지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기를 잘했던 요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말해도 요나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좀 쫌팽이 같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결점투성이의 사람이었죠. 여러분과 똑같죠? 저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지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폭풍을 사용하시고 큰 물고기를 사용하시기까지 하면서 요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너 선지자로 불렀어. 내가 놓지 않을 거야. 요나가 자꾸 도망치니까 폭풍을 사용하셔요. 큰 물고기도 사용하셔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집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집착하셨어요. 별 볼 일 없는 요나였어요. 그런데 집착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편애라고 말하고 싶어요. 편향되이 요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또 이거 보게 되면은 주변에 머물렀던 사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도 또 그들의 물질적인 손해를 다 감수하면서까지도 요나를 놓지 않으셨어요. 요나하고 같은 배에 탔던 사람들은 뭔 죄가 있어요? 요나하고 배를 같이 탄 것밖에 없어. 그것도 요나가 나중에 탔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명이 위태롭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바다에 던져야 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사실은 별거 아닌 요나에게 집착하셨어요. 하나님이 편애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고 계셔요.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집착하고 계셔요. 집착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이렇게 집착하셨을까? 사람이 없어서가 물론 아닐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사랑을 그리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쏟으십니다. 집착할 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집착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매료시킨 요나의 그 매력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 매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의 매력을 오늘 그가 고백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그 외침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명을 받은 요나입니다. 요나에게 임한 사명의 내용은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회개시키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이들만 12만 명이 있는 성읍으로 당시에 굉장히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의 성읍이었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이 성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긴 육로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소명을 받은 요나는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즉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즉시 일어나는 것처럼 요나도 즉시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종의 사람들과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즉시 일어나기는 했지만 거침없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반대의 방향을 향했습니다. 즉시 일어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서 한때 제 모습을 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자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그러나 요나처럼 반대 방향을 향했던 제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자꾸 생각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감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듯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순종해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진 듯합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행동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나 모습 속에서 과거 한때의 제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모든 면에서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북동쪽과는 반대로 남서쪽을 택했습니다. 육지길이 아닌 뱃길을 택했습니다. 스페인의 다시스로 향하는 배의 표를 끊었습니다. 니느웨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바로 내려갔고 또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찍어놓은 사람은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찍어놓으면 못 벗어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도, 하나님을 피해 쉴 곳도 없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를 탄 요나였지만 배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를 탄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정도의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요나서 1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공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의 모든 수화물을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자는 자가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던 한 자는 자가 있었습니다. 요나였습니다. 선장은 요나를 자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폭풍의 상황 속에서 자는 모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처럼 자는 경우, 또 하나는 요나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서 잘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바로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자는 자여라고 불렸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악화한 상황은 요나의 영혼을 일깨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배가 깨지기 직전입니다. 선장이 찾아와서 너 왜 자고 있느냐? 지금 밖에 상황이 어떤지를 네가 모르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의 진면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나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그 폭풍을 자기의 불순종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요나의 위대한 면, 장점이 튀어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불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불순종의 가능성이 있고, 위대한 신앙인들도, 성경의 위인들도 다 불순종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상황을 자기의 불순종과 연결시키는 능력 때문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요나는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행적과 현재의 폭풍을 즉시로 연결시켰습니다.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즉시로 느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평생 믿어도 완고한 마음은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잠언에서 그런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상황을 내 죄성과 나의 책임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폭풍을 이겨내려고 궁여지책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있는지, 이 폭풍이 오게 됐는지 사람들을 알고 싶어서 그들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로 보기 시작한 요나는 자신이 그 제비에 당첨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나는 제비에 당첨됐습니다. 이 대목에서부터 신앙인 요나의 위대한 장점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는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폭풍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요나가 선지자, 하나님이 집착한, 하나님이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신앙 자세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상황이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렸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안 듣고 지금 불순종했더니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했지만 그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신앙인의 증거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는가? 요나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상황이 호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선장은 모든 선택을 요나에게 맡겼습니다. 당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나는 분명 알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고백 이상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는 결국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저 말로 때우는 것으로 불충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진짜 제물이 되어야만 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말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폭풍 속에서 살아날 방법을 제시했고 그 살아날 방법이 자기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요나의 이 말이야말로 신앙인 요나의 장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이 말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요나는 참 쿨한 사나이입니다. 폭풍이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요나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나도 그 요나를 닮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를 닮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나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폭풍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인생의 폭풍이 부딪히면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호전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그 상황을 악화시킨 데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상황의 호전을 위해 자기 희생을 자원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제물로 던져라. 내가 제물이 되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 폭풍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까지는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지나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한다면,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면 나를 제물로 써주십시오 라고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사실 본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폭풍을 만난 책임이 요나 때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어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모른 척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항해하다 보면은 폭풍을 만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도 요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요나의 자기 책임이라는 고백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정도 생각했지 진짜 요나 때문에 이 폭풍이 왔다고 믿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처음에는 보면은 요나가 고백을 해요. 나 때문이다. 그러면 즉시 바다에 던지지 않아요. 그리고는 선장은 배를 살릴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잠자는 요나에게 그런 고백을 듣고서도 선장은 요나를 바다에 직접 던지지 않고 그 뒤에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당 기간 동안 이 배를 살리기 위하고 폭풍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선장은 요나의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와버린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서야 비로소 선장은 그러면 달리 방법이 없으니 저 친구가 말한 저 방법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된 거라고 본문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요나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배 안의 분위기가 요나를
확실한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인할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에게 정직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신앙인으로서의 그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하게 서서 책임을 지려 하는 용기와 기쁨이 그의 장점이었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기로 인해 자신의 동료들이 고통 속에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참된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요나의 불순종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불순종하는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실패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실패 이후 그로 인해 찾아온 폭풍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책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중에 폭풍이라는 거친 상황에 부딪히면 요나처럼 불순종의 결과로 폭풍이라는 현실에 처하면 책임지려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요나의 신앙은 분명 책임을 지려 하는 용기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현재의 상황을 책임지려 하는 그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집에 어려움이 폭풍이 부딪혔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폭풍이 부딪혔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집착하셔서 여러분의 불순종으로부터 여러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폭풍을 주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폭풍을 겪습니다. 저는 22살부터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40몇 년을 교육자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은혜롭게 그 어려움을 통과하느냐? 요나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요나 같은 사람 교회, 내 책임이야. 내 부족함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켄터키, 미국의 켄터키 루이빌이라는 곳에 가면 큰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에서부터 몇만 명 교회까지 성장을 했는데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 초기에 성장하다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긴 이야기인데 짧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성장이 멈춰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나중에 밝혀질 건데 그 초창기에 장로님 하나의 부정 때문이에요. 장로님 한 분의 부정 때문에 그 사실이 발견되고 그 사실을 정리하고 장로님을 교회를 떠나게 그 지역에서 떠나게 조치를 취하고 다시 시작했더니 교회가 다시 성장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내 책임이요. 우리들의 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셔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폭풍이 오히려 탄탄해져서 교회의 성장과 발전과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책임 전가는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를 범한 이후 하와는 그 책임을 뱀에게,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당시 모세 다음 서열의 지도자였던 아론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합당하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그 기관의 장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구역의 구역장에게 있습니다. 그 단체가 안 되는 것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안 통합니다. 뭐 때문에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내가 바다에 던져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없어져도 되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 생명을 내어놨습니다. 멋진 신앙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지 않아도 될 인류의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자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죽음으로 책임지려 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건대 돈 몇 푼 내고 매 몇 대 맞고 끝날 일이라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 성격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까짓건 몇 대 맞고 말지, 책임지니라고. 까짓것 돈 몇 푼 내지, 책임지. 거기까지는 저도 제 기질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목숨을 바치기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설 수 있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요나는 목숨을 바치는 책임 감당을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저 스스로에게 도전합니다. 살면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 교회 속에서 책임을 자원하고 나를 제물로 써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13년 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13년 전부터 동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인생에 지나가는 교회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또 어디로 이주시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혹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나는 이 교회는 내가 내 인생에 스쳐가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이 설교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설교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를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를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교회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교회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목사님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요나 같은 성도가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내 어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는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다. 누구나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어떤 가정도 폭풍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때로 폭풍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폭풍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핑계를 대기 좋아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내 잘못이 있으면 말해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폭풍이든지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어울려 산다라는 것은, 그리고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폭풍을 만났다는 사실은 직간접으로 공동체 모두의 책임입니다. 믿습니까? 모두의 책임입니다. 내 잘못이 있으면 말해보라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내 잘못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말하는 그런 장로가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그런 남편이 있는 가정, 그런 남편이 있는 아내, 그런 아내가 있는,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때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갑자기 말이 많아졌습니까? 내가 갑자기 말이 많아졌으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대체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난 잘못이 없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 회사, 그리고 교회는 모든 폭풍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나가 결점이 많은 말썽꾸러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탓할 줄 알고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그 점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의 실패보다도 자신을 탓하고 책임을 지려고 한 그 정직한 자세를 더 크게 보셨다고 믿습니다. 그 기질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집착하셨죠. 그래서 편애하셨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대한민국의 모든 잘못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치에 있습니까? 경제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큰 책임은 이 땅의 교회들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교회 탓이요, 우리 교회를 바다에 던져 넣으십시오, 재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천국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 탓하기는 쉬워도 자기 탓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의 원인이 다른 누군가의 탓임이 분명하고 또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는데, 어떤 교회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질하고 들춰내므로 그 교회의 문제가 풀리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만 더 폭풍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가정 생활해야 되는지, 여러분,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제 아내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아들 부부가 대판 싸운 거예요. 아들 부부가, 이거 우리 동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들 부부가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 젊은, 결혼해서 이제 뭐 한 2년 됐나? 신혼이죠. 딸 하나 나가지고 사는데, 그러니까 뭐 대판 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싸움의 원인이 서로 네 책임인 거야. 서로 네 책임. 근데 그 세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때는 그래도 싸워도 이혼이란 말은 안 살아라는 말은 쉽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둘 다 목사 아들의 목사 딸이에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가만히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야, 둘 중에 한 놈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는 자세였다면은, 야,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탓이라고 받아들임으로 풀리는 문제는 보았어도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해서 풀리는 문제는 못 봤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요, 나중에는 크게 문제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교회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이 목사의 부덕한 까닭 때문이라고 여기는 그런 우리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이 계신 교회, 여러분 쉽게 만날 수 있는 목사님 아니에요. 저거는 그저 저하고 띠동갑인데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12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항상 깨끗하고 정직해요. 고민 많이 하시고요. 무엇이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의 오해를 안 사는 처신일까, 이런 것들로 고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알아요. 쉽게 만날 수 있는 목사님 아니거든요. 아마 교회 문제가 있으면 다 자기 탓이라고 하실 목사님이에요. 이런 목사님이 있는 교회, 교회가 잘 되면 모든 것이 우리 목사님 덕분이고, 잘못되면, 여기는 운영위원회가 있죠? 운영위원도 손 들어봐요. 네. 왜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두 분. 네. 운영위원, 야,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우리 목사님 때문이야. 좀 안 되면, 아이고, 부족한 운영위원 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운영위원들이 있는 교회, 그런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잘 되는 교회입니다. 잘 되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나 가정, 사회에서 우리 모두 내 탓, 네 덕, 따라서 해보세요. 내 탓, 네 덕. 네, 이렇게 말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덕, 네 탓 하면은 거기는 망하는 교회예요. 망하는 가정이에요.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요나와 같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장로, 집사,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사장, 종업원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사랑을 그리는 교회도 청소년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13년, 14년이면, 근데 제일 힘들 때가 청소년 키우는 겁니다. 그때가, 티네이저가 정말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런 과정들이 교회 앞에도 발전하기 위해서 올해, 내년에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손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폭풍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니까 그 배가 살았잖아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점 많은 요나, 문제 많은 요나, 불순종한 요나, 실패한 요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던 요나, 둔해져서, 영적으로 둔해져서 배 가장 밑창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있던 요나, 그런 요나였지만 그 안에 있었던 신앙이 꿈틀거리자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고 그 상황을 자기 자신의 죄악과 연결시킨 요나의 위대한 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요나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